요시야 왕의 마지막 이야기는 유월절을 지킨 것과 그의 죽음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기록한 유월절 이야기는 매우 짧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고 짧게 기록했지만 그 규모나 절차가 대단히 웅장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21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에 대한 것이 실용적 편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에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는 인간의 실용주의적이나 아니면 편의에 의해서 드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성경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주일, 이런 구약의 성경의 발전적 개념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가 드려져야지 형편에 따라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첫 번째 룰이 뭐냐?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가 유월절에 지키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죠.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얘기하죠. 예배는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방식은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두 가지 근본적인 방식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예배의 방식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규모를 얘기할 때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린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유대 왕들은 이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유월절을 지켰다. 이것이 기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 저자는 이렇게 짧게 기록했는데 동일한 역사 기록을 기록한 역대기 저자는 35장에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가를 말해주죠. 그럼 규모가 컸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동물 제사를 드렸던 동물의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5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었던 동물들, 짐승을 일반 백성에게 나눠주는데 그 숫자가 33,000마리를 나눠줘요. 소와 양을 33,000마리를 일반 백성들이 드릴 수 있도록 나눠줘요. 그래서 한 가족이 하나씩 드릴 수 있다만 그렇게 드렸다고 해도 대단한 숫자를 제공합니다. 거기다가 제사장에게는 2,630마리를 제공하고요, 레위 지파 리더들에게 5,500마리를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유월절에 일반 백성과 제사장과 리더들이, 레위 지파의 리더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 모든 재물은 다 신명기의 교훈을 따라서, 다시 말해 그가 발견한 율법책이 신명기의 일부로 여겨지는데 그 신명기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중요한 개념은 애굽에서의 구속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처음 유월절은 가족 중심으로 드려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고기 처리예요. 고기를 어떻게 하느냐? 고기를 식구들이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그걸 다 준비하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피는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런 유월절이 왕정 시대에 오면서 양만 드려지지 않아요.
왕정 시대에 오면 유월절 양 말고도 다른 짐승을 잡아서 구운 고기를 먹든지 삶아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어떻게 했느냐, 집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식구들이 친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그게 역대상 35장에 나오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월절,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은 단순히 종교적 축제일 뿐 아니라 온 가족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죠. 명절이 즐거운 이유는 뭐냐? 명절에 먹을 것이 있다는 거죠. 어렵고 힘들었을 때 언제 고기 먹느냐? 소고기 명절에 먹어서, 설날에 그 무 넣고 고기 넣고 푹 삶아가지고, 무도 푹 삶아가지고, 그래서 기름 둥둥 고기 기름 뜬 거 퍼가지고 막 먹게 했잖아. 언제 고기를 마음껏 먹었냐? 명절 때 마음껏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유월절에 사람들이 행복했던 이유는 뭐냐? 이거 국가적으로 왕이 고기를 내주면서 제사도 드리고 그 고기를 집에 가서 먹어서 온 나라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일종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사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속죄일을 제외하고 금식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농사 다 짓고 나서 오순절 때 드리는 절기나 이게 다 뭐냐? 일종의 축제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행복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요시아의 유월절은 율법대로 지키면서 온 가족들이 행복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이런 자세한 내용을 말했지만 열왕기 저자는 그런 걸 다 생략했어요. 그런데 비해서 열왕기서 저자는 역대기 저자가 말하지 않는 두 가지 뉴스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을 지킨 시기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23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요시야 왕 몇째예요?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언제 지켰느냐? 왕이 된 지 18년째 이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 생애에서 왕이 된 지 18년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왜 중요한 해냐? 이때 요시야가 뭘 발견했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고 그 율법책을 듣고 그가 회개하죠.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기능,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처럼 요시야가 이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 그리고 낭독하게 해서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율법책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게 왕이 된 지 18년인데 유월절을 지킨 때가 언제냐? 18년이에요. 그러면 그가 개혁을 한 해가 언제냐? 그것이 18년이에요. 그러니까 22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22장 3절로 시작해서 23절까지 22장 21절, 22절, 23절 그가 기록한 모든 개혁의 해가 언제 다 이루어졌느냐? 같은 해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시야 왕 18년은 이스라엘의 유월절 지키고 율법책 발견하고 그 다음에 개혁해서, 그래서 우상을 없앤 해, 그것이 요시야 왕의 18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년 안에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시야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베델까지 내려가서 군사를 데리고 베델에 내려가서 아수르의 힘의 공백기, 바벨론이 일어나고 아수르가 힘을 잃어버렸던 그 힘의 공백기에 베델에 올라가서 베델을 점령하고 거기 우상을 파괴하죠. 그런 일이 다 언제 일어나느냐? 그가 왕이 된 지 18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 율법적 발견하고 개혁하고 유월절 지킨 것이 다 언제 일어났냐? 그것이 1년 안에 왕이 된 지 18년 안에 일어났다 하는 것을
열왕기서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이걸 다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 보고 어떻게 하셨냐? 2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25절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고 칭찬하는데 26절은 시작되는 부사가 다르죠. 뭐예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다음 말이 뭐냐?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경노, 진노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27절에 이루어져.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려고 한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 이전에 어떤 신앙적 패턴이 있었어요. 그 패턴이 뭐냐면 왕이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했던 심판을 연기하시거나 돌이키셨어요. 그런데 요시야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요시야가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준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돌이키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예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했던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돌이키시지 않았어요. 그럼 이걸 요시야가 알았냐 몰랐냐? 알았어요. 왜 알았냐? 그가 처음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죠. 제사장과 hil기야와 서기관을 보내요. 그때 그 훌다의 예언이 열왕기하 22장의 중간에 나오는데 그 중간에 나오는 예언의 내용이 본문의 27절의 내용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훌다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처럼 유다도 물리치고 이 성을 멸하실 거다라고 22장에 예언했는데 다시 23장에 요시야의 개혁과 유월절 끝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걸 보면 요시야는 자기가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지 않을 거를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한 겁니다. 이게 요시야의 참 모습이고 요시야를 다윗과 비교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누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누가 칭찬을 받을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성장학적으로 도대체 성장할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민자들이 점점 떠나가는 어떤 미국의 한 지역의 교회 목사님, 2세들은 없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나이가 들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가면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어디냐? 독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에요. 독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한때 융성했던 거는 뭐냐? 광부로 갔던 한인과 간호사로 갔던 한인들이 만나서 결혼하고 2세를 낳고, 그래서 한때 독일에 있는 한인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 광부들도 다 사라지고 다 그 세대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세는 신앙이 없든지 아니면 독일 교회로 갔든지. 그러니까 교회는 어떡하냐?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성장학적으로는 도대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냐?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 교회를 지키는 목회자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1세대 돌아가신 목사님이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분이 그래요. 돌아가시기 전에 젊은 교육자들고 나는 운이 좋았다. 성장할 수 있는 강남으로 옮겼고 마치 옮겼을 때 주변에 아파트가 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왔다. 근데 지금은 교회 개척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 만약에 내가 지금 개척해도 나도 어려웠을 겁니다. 맞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성장학적으로나 도대체 소망이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명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죽을 때까지 지키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 하늘나라에 가면 그분들이 더 상급이 많을 수 있지 않게. 우리는 인간적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시야는 자기가 이런다고 하나님이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는 어떡하냐?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았어.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 나를 축복할 거라고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말씀을 지키는 그 자체가 나한테 복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나한테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에서 볼 수 있는 건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갔다. 그게 뭐냐? 요시야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왕,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그랬냐? 상 주시는 이를 바라고 애굽의 왕자로 불리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았다 그랬어요. 뭐냐? 불러주신 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어떤 경우에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를 따라 사는 거,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요시야를 보면서 요시야의 관점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흥해도 부흥 안 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시고 안 주시고 그건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렇게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 그겁니다. 그게 요시야가 불러주신 대로 사는 거, 그게 요시야의 길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은 요시야가 죽지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2대 교수를 지낸 분이 자신의 삶을 나눈 책인데 그 책 중에 자기가 목격한 죽음에 대한, 첫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어디서 죽음을 경험할까요? 첫 번째 죽음을 어디서 경험할까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얘기 들어보면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니까 할머니가 안 계셔, 할아버지가 안 계셔요. 할아버지 어디 갔어? 할머니 어디 갔어? 근데 초등학교 때 하는 말은 할머니 돌아가셨다. 근데 그 돌아가셨다는 말을 이해 못하는 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1살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여 뒤를 쫓아가면서 할머니가 죽으면 땅에 묻힐 텐데 어떻게 숨 쉴까? 그것이 이 11살 먹은 아이의 고민이에요. 그러면서 상여 뒤를 따라가면서 할머니가 땅에 묻히면 어떻게 숨 쉬지? 그리고 그 할머니를 도와줄 수 없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저자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손주들과의 이별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이 저자가 얘기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셔. 어디 가셨어요?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죽음의 의미를 강아지가 죽은 것 같은 의미로밖에 해석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을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개나 고양이가 죽는 정도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행복한 죽음의 의미를 자기 자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별하는 방법이라는 말처럼 그 집안에서 죽음을 통한 이별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임종의 자리에서 손자들의 손주 그리고 손녀들의 손을 잡으면서 할아버지 먼저 천국에 간다. 미안해. 그리고 윙크를 한 방법을 하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신앙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천국을 이해 못하니까 할아버지도 죽으면 천국 가? 천국 가지. 그럼 천국 안 가면 좋겠어 할아버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해하는 걸 어떻게 이해시킬 건가?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는 남의 죽음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난 어떻게 죽을 거냐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 내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요시야 왕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임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교훈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죽을 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야곱의 유언의 그 내용을 요셉이 그대로 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도 죽으면서 아버지가 했던 유언처럼 나는 죽으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임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은 임종의 자리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마 우리 가운데 예수님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분이 있으면 행복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이 뭐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임종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이 이 죽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건가? 평소에 무슨 말을 할 건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시야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29절에 보면 요시야는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근데 죽었어요. 전쟁에서 죽었어요. 장렬하게 전쟁에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의 신하들이 그의 시체를 가져다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왕의 묘실에 장사합니다. 그러면 요시야는 몇 년에 죽었냐?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31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40이 되기 전 39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26세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하던 그 해에 온전한 개혁을 이루고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그가 39에 그가 13년 뒤에 그가 전쟁에서 사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은 갑작스러운 죽음일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왕이 죽은 거예요. 전쟁에서 왕이 죽는 길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죽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죽음이냐만큼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인생이 뭐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것이 예수님이 노아 홍수 때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자고 일어나고 이게 인생이라. 그 인생의 속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갖고 살 거냐. 그리고 어떤 일을 우리가 할 것이냐. 나중에 내가 돌아보면서 나는 무슨 일을 했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뭐 했지? 아파트 한 채 마련하고 애들 교육시켰고 그리고 나는 뭐 했지? 그것도 훌륭하죠.
근데 그 안에 신앙적 관점이 없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 예배가 끊어지고 헌신이 끊어지고 내가 죽으면 아무도 교회 나갈 사람이 없는 현실, 내가 죽고 나면 가정에서 예배가 아무도 드려질 수 없는 현실, 그러면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가 내 인생의 다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요시아의 죽음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위에 계승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위의 계승을 이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역대기, 역대서 그리고 열왕기서에서 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있는 왕과 신앙이 없는 왕의 통치 방법이 얼마나 달랐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을 지나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만큼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요시아의 죽음의 이야기는 우리의 죽음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나는 어떤 형태로 죽을 건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깊은 사고를, 생각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